역대하 2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돌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아카,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야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소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붓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존재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역대하 29장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면서 무너졌던 나라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성경은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 위에 올랐던 그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것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하스의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신앙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군사와 사회, 경제적 그 모든 영역들이 기능을 잃어버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성전을 회복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아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 시대에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의 출발점을 다른 곳에서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성전의 정결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며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노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성전을 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성전을 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 전 뜰에 이르렀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한 마음으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첫째 달 16일에 이를 때는 모든 작업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총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보고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보고를 받고서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명령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하스로 인해서 끊어졌던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려졌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레위인들의 찬양하는 역할도 회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27절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니까 번제와 함께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다 마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침묵해야만 했던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후 첫 번째로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원하는 자는 번제물까지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되고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 비해 제사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회개와 헌신이 얼마나 떡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이 들어졌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삶의 다른 모든 영역들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철저한 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6일 동안 철저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도 깨끗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치워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자격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교회와 사회가 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온데,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